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진리 따라잡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 외우는 거 면제 준다 하니까 저렇게 좀 하네요. 아니 내옵니다. 이 선한 사람이 없네. 우리는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다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삽니다. 성령을 쫓아 살든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절 봐요. 절 안 보면 무조건 다 외우게 합니다. 절 봐요. 고개 한 면이라도 숙였다 하면 오늘 완전 다 엎어봅니다. 그죠? 대가리 박아! 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날 딱 보면 1시간 만에 끝낸다 그랬죠? 고개 숙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해먹을 줄 알아요. 제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저는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한번 딱 입에 뱉은 말은 딱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딱 보면서 눈에서 저를 뚫어지도록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뚫어지도록 진짜 지도록. 자, 준비됐습니까? 네. 저한테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딱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끝내는데 1시간 딱 합니다. 아시겠죠? 네. 시작할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마귀의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야지. 너 왜 까탈스럽게 굴어? 왜 걔를 미워해? 성령 이렇게 우리 양심을 찔러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이 있지요. 양심이 언제 발동하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여러분들 양심을 푹 찌르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되도록 만들어요. 양심이 찔리면. 그러면 후회만 하면 후회는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어디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보고 회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은 다 망해요. 후회하면 다 망한다고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자꾸 후회만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껄 계속 나가면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한테 항상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하면서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성령은 어떻게 양심을 푹 찔러서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맞아요, 제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남편아, 그치? 그치? 사랑하는 남편아, 나의 조카 남편아, 나를 보세요. 밑을 보지 말고 적어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능력이에요. 훌륭한 능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알면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하면 살펴보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9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일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속에서 막 기쁨이 나와요. 한 대 맞아도 웃고요. 확 때려도 웃고요. 욕을 나한테 해도 웃고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죠? 보통 어때요? 막 제가 욕을 하고 막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속에 상함이 올라와요. 그런데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데서 그런 일이 왔을 때는요, 그 말을 듣고 아, 주님께서 나를 더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는 쪽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성장시키는 쪽에서 이끌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 파괴시키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대단히 큰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가지면 9분의 1이잖아요. 2개 가지면 9분의 2잖아요. 3개 가지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적어도 반타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개 중에 몇 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5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4.5개 하면 안 돼요. 그 4.5개는 없어요. 여기는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딱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9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5개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3개 이하는 뭐예요? F. 3개 이상, 4개에서 6개까지는 C.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3개, 2개, 1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면 A 꿀. 1개 없으면 A. 그 다음에 그죠? 2개가 없으면 3개가 없으면 그러면 뭐 B, B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타자계가 9개 중에 5개 이상을 한번 가져보자. 자, 5개가 뭔가? 9개가 뭔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기쁨. 자, 있어요? 자, 나는 사랑이 있다. 나는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생각된 사람 손. 남해랑 없나? 그 가식적인 손을 들지 말고 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조금 있나? 뱉다마 사람한테. 원정아, 니는 없나? 원정아, 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조금이요? 4초는 닮았다. 자,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남을 그래, 그죠?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것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지만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네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예수님처럼 내가 네 대신 고통받을 수 있다. 내가 네 대신 아파줄 수 있다. 내가 네 대신 내가 네 빛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어. 너 콩팥 2개가 다 그한테 내 콩팥 하나 떼가 네한테 줄 수 있어. 이 사랑이잖아요. 안 그래요? 간 이식 수술하는데 그죠? 내 간 띠서 네한테 붙이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간 띠가 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가는데 그죠? 좋았어요. 오늘 밥 2그릇 먹어요? 저녁에 소 불고기예요. 역시 소가 나오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이 단순한 사람들아. 사랑은 뭐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힘,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먹는 것보다 남 먹는 게 더 즐거운 사람 있어요? 내 입에 1개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입에 2개 넣어주는 게 기쁨인 사람. 소 불고기가 했는데 모질해. 그러면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팍 퍼주고 많이 먹으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소 불고기 국물만 탁 해가지고
고기 한 점 없는 국물만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밥 비벼가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다 주고 고기 국물도 없네 하면 고기 국물 다 주고 나는 김치만 넣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 내부터 배불리고 오자. 그런 마음은 없나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 희락이에요. 기쁨. 기쁨은 기쁨인데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어떻게 지켜요? 기쁨 가운데. 사자밥이 되더라도 기쁨으로 사자밥이 되어주는 거. 사자야 날 먹어라. 천국 갈 날을 먹으면 너도 천국 갈 것이다. 뭐 이러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데 이 기쁨의 세계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쁜 건 뭐예요? 개콘 봐야 기쁘고 우차사 봐야 기쁘고 그죠? 런닝맨 봐야 기쁘고 무한도전 봐야 기쁘고 그죠? 애들 막 저들끼리 막 하면서 깨깍깨깍 하면서 막 말장난하는 그 말장난 속에 말장난 속에서 그냥 깔깔깔 웃는 그런 우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오는 진실한 심령의 기쁨을 여러분이 얻어야 하는데 그런 기쁨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기뻐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진이 없었구나. 네 있었나 없었나? 솔직하게 해라. 사람은 곧 죽어도 솔직해야 된다. 성진아, 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니? 아, 있어. 그래. 그럼 손 들어라. 그래. 그게 맞는 거다. 예. 들었으면 내놓으시면 됩니다. 팔 아프게 손 오래 들지 마세요. 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고 그 기쁨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라는 열매가 아주 큰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저만한 열매도 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큰 열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화평은 뭐예요? 그죠? 화, 될 화자, 평, 평화로울, 평.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화평이라는 게 뭐냐? 평화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누가 싸웠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한 번이라도 화해시켜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오, 남편이 1번 들었어. 이야, 화해시켰어. 오, 좋았어. 둘이 막 싸웠는데 내 들어가서 화해시켰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무슨 것이라 말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아이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게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평의 열매가 있다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이라는 열매, 그 씨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롭죠? 야, 벌써 3개 가졌다. 그죠? 근데 그걸 좀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크게 만들려면 자존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도 버리고 좀 속에 있는 이 못된 마음들을 좀 버려야 잘 해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플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병을 좀 참아본 적이 있나요? 어떤 마음의 심리적 고통이 왔을 때 쿡 하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참아야 안 되겠나. 화가 막 확 났을 때 있잖아요. 얼굴이 어때요? 코에는 힘이 확 나오고 입에서 불이 확 나고 눈에서 도끼가 휙 나가는 그런 그죠? 그래 막 한번 그래 붙짝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그죠? 평상시 내가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서 화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님 하면서 화내는 것이 싹 참아지는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예수님 생각하면서 화 한 번이라도 참아봤던 적이 있는 사람, 아이고 소원이가 있었네, 예언이도 있었네, 잘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그냥 봤을 때는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벌써 네 가지가 벌써 내한테 있네. 그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와 너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총 네 가지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화목하고 평화로움을 가지면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좀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이번에 캠프하면서 혹시 싸운 적이 있습니까? 누가? 뭐 얼굴 붉히고 싸운 적 있어요? 있네. 가는 거 뭐 있네. 그래요. 사과하고 죄송해요. 미안해. 그죠? 화평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 화평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 안 했거든. 눈 부릅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지. 계속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뭐냐 하면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슬픈 마음을 품고 너무 저 사람 불쌍하다 하면서 자기 것을 막 내주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요. 그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도움을 주소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레인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요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다 치료시켜주고 그 사람이 다 나을 동안에 이 사람 돌봐주라고 요관 주인한테 돈까지 주고 갑니다. 미쳤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알아요? 그런데 병원비가 싼 줄 알아요? 병원 응급실 가봐요. 비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 이렇게 입원했는데 그 한 달 병원비를 내가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내가 없으니까 간병인까지 들러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러진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눕혀놓고 끝.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쓰고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해주고 이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대주고 이 사람 옆에 간병인을 내가 모셔가지고 그렇게 간병인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돌봐주도록 하는 일까지 돈이 100만원이 들지 200만원이 들지도 모르는 그 얘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예요? I am sorry. 제가 비염이 있어서 찬바람을 맞으면 이제 이상해져요. 좀 괜찮아졌는데 이번에 계속 이 에어컨 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렇네. 자, 이런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쓰러진 사람을 얻고 병원 데려다 주는 거는 선한 마음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는 마음.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돌봐주는데 끝까지 돌봐준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자, 나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요. 남편아, 니는 없나? 불쌍히 여겨서 니 남 도와준 적이 없나? 생각이 안 나? 그래. 그러면 이번에 집으로 들어가면 꼭 그 일을 해봐. 그러면 너의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날 거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예수쟁입니다. 저 예수에 미쳤대 하는 소리는 이런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비 다음에 뭐예요? 양선이라는 거예요. 양선. 양선이라는 말이 뭐냐? 착하다. 양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 나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휴지 버리려고 하다가 양심 때문에 휴지 안 버린 적이 있다. 손. 아이고. 내가 학교에서 컨닝 하려고 하다가 시험 치는데 컨닝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양심이 찔려서 내가 안 했다. 손.
남해요. 잘했어. 그래요. 내가 컨닝할 수도 있는데, 페이퍼까지 다 준비해갔는데, 그거 볼락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나 안 했다. 이건 선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굴 그냥 팍 깔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양선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질고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양심으로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슈퍼 같은 데가 마트 같은 거죠. 슈퍼,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혹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5만 원을 냈어요. 그래 밥값이 3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0원을 그 사람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8,000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더 받게 된 거죠.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 5만 원 냈는데 18,000원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28,000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땡 잡았어요 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딱 그것을 가지고 10,000원을 갖고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32,000원치 먹고 18,000원째 그 슬럼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10,000원을 더 받아서 28,000원 받았습니다. 10,000원 더 돌려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되게 좋아해요. 그 선량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 좀 되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열매가 없다. 그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을 못해요. 다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옳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착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행할 마음이 있어요? 양심 따라합시다. 양심. 내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욕먹는다.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잠이 오면 일어나라. 눈 감았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이 끝나는 거야. 자, 이런 양성,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 양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다. 나는 양심 있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었다. 이미 다 들은 거야, 여러분들. 다 양심적으로 다 뭉치고 다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7번째. 뭐예요? 충성은요, 충성은 한자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충성을요. 말씀은 제다가 일월성자를 써요. 이거 성이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 이거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충성을 해야 되거든. 진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 뭐냐면 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나라의 부름에 충성한다는 것은 나라 말씀에 충성한다는 거죠. 나라님이 하는 말씀,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씀, 우리 상관이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해야 되잖아요. 그 군인이잖아. 예 안 하면 총살이잖아. 전시 중에서 그저 덜더 앞으로 했는데 전 못 가겠습니다. 빵 사주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전시 작전 할 때 명령 불복종은 막바로 적결로 죽일 수 있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뭐예요? 뭘 내놔야 돼요? 충성은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되지. 목숨을. 충성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있어야 돼.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내는 거, 이걸 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목숨을 걸면 못할 것이 없어요. 목숨 뛰어나는 사람이 뭘 못해?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다들 마음이 해이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지. 목숨을 걸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충성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교회에 충성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뭐 청소한다 하면 가서 청소하고, 그저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하면 같이 가서 전도하고, 이거 다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 충성이 안 돼. 충성은 자기를 돌아보면 충성을 못해요. 충성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질 때 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충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 한번 건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창석 형제님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요. 있습니까? 왜 말이 없노? 무슨 말인지 몰랐나? 창섭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해봤어요? 우리 여섭이 형제님은? 여섭이 안 나와? 저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 아무래도 요한인데 여섭이 안 나와 자꾸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네. 성우 형제님 목숨을 걸고, 좋아, 목숨 걸고 나는 기대받다. 나는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봤다. 잠하는 거 다 참고, 밥 먹는 것도 참고, 배가 고파도 참고, 진짜 성경을 읽어봤다. 나는 3일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봤다. 성경에 미쳐가지고 3일 밤낮으로 성경 읽었는데도 부족했는데 더 이상 3일 밤을 못 버텨서 잤다. 여러분들 진짜 목숨 건 삶이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의 성취를 얻을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온유. 나는 친절하다. 손 들어봐요. 나는 친절하다. 우리 아름이 친절해. 내한테 빼고. 다 친절해. 내한테 빼고 다 친절해. 자, 좋아요. 자, 나는 친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다. 손 들어봐요. 뭐, 다들 쏴? 그냥 다들 막 공격해? 여러분들,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말 자체가 벌써 부드럽고 따뜻함을 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와, 여러분들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할 때 좀 냉혈한 뭐 이런 거 있잖아. 냉혈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할 때도 부드럽게 하세요. 여러분들 말이 어때요? 우리 좀 경상도 말은 좀 투박하거든요. 막 그랬나? 그래? 했어? 오, 그래? 그냥 말이요, 완전 맨날 깨지는 소리야. 근데요, 대전만 와도 좀 다르대. 뭐, 저 서울까지 안 와서 서울 절반 허리만 끊어도 오지? 말이 예쁘더라고. 서울 가면요, 살살 녹아요. 서울 여자들 하는 말 들어보면요, 경상도 남자들 껌뻑 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썩을 필요 없어요. 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좀 말이라도 좀 친절하게 하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를 길들인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유는 자기를 길들이는 사람이다. 길들인 사람이다. 자기를 길들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화날 때 화 안 내고 내가 이 사람 그걸 위해서 뭔가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친절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세세하게 잘 대답해 주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온유. 온유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지 않으면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의 영어 말이 kindness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절해라. 친절하라.
친절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친절. 두 손 높이 들고 친절. 친절하자. 친절하자. 물러가라. 화내는 것은 물러가라.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죠? 우리는 물러가라. 화는 물러가라. 성질도 물러가라. 그죠? 포악한 것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러가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부탁인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물러가라. 무슨 물러가라. 다 그 위에 올려 세워놓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할 것도 없어. 다 때가 되면 물러갈 사람들은 다 물러가더라니까. 마음속에 온유, 친절합시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이성에게만 친절하지 않고 동성에게도 친절한 동성연애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큰일 나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제일 더러운 죄에 속하는 것을 동성연애라고 했는 거예요. 죄에서 제일 더러운 쪽에 속해요. 여러분들 음란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도 더럽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거보다 더 더럽다고 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그래도 음란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남녀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는 대단히 더러운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동성연애 뭐 퀴어 축제 하면서 이런 거 하지요.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고 뭐 하는데 다 그건 완전 미친 사람들의 열광이에요. 그건 발광하는 거예요. 벌거벗거나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타락한 모습들을 세상에 펼치는 마귀의 전도사들이, 마귀의 것을 마귀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사들이 바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절대 옹호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동성연애 뭐 성적 자기 표현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적 자기 표현의 권리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동성연애 한다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어떤 남자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그죠?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이래 안 하겠어요? 제 딸내미가 그저 딸내미가 어떤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는 이해하고 살 거예요. 결혼해서 살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완전 뚜껑 날아가고 미치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해봐요. 아니, 남녀가 서로 결혼해야 자식을 낳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몸으로 낳아야지만 그겁니까? 입양해도 됩니다. 모든 패밀리 보고 입양해서 애들을 키워. 근데 걔네들 뭐가 되겠어요? 게이나 레즈비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동성연애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줘요. 회개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그죠? 동성애를 끊고 이성애자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줘요. 그러나 동성애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안 받아줘요.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성연애자한테도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돌아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속에 있는 상처가 동성연애란 네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의 기본은 언제쯤 생겼냐면 사춘기 때부터 생겨요. 사춘기도 물론 어릴 때부터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냐면 사춘기 때. 그죠? 보통 한 16살 정도 그 이상부터 해가지고 자꾸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되게 멋져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나왔나. 일단 그래요. 친절하세요. 친절한데 죄 짓는데 친절할 말이 아니에요. 같이 담배 피러 가자 하니까 담배 피러 가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하면 같이 술 마시러 가고, 같이 예배 드리지 말고 같이 나가자 하면 나가고.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요, 엉덩이 딱 붙이고 화장실도 예배 드리기 다 갔다 오고 딱 들어오면 나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해봐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엉덩이 뛰지 말고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면 안 돼. 이 기본이라. 근데 기본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놔버려요. 육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잠시 버려둬요.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요. 인생이 힘들도록 만들고. 그걸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되는 거라. 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보다 배 정도는 살았잖아요. 배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정석,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집중하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려요. 확실히 잘 풀린다니까. 자, 마지막 9번째로 절제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만큼 밥을 먹어도 너무 오늘 저 소 불고기니까 나 3그릇 먹어야 우악 하다가 이제 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배 아파요. 소화제 없어요. 절제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맛있는 거 있다고 뭐 맨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가 차면 숟가락을 놔야 되잖아.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일어서라 마. 일어서라. 일어서서 뒤에 성근이 형 옆에 딱 있어라. 원정아 니도 일어서라. 일어서서 딱 들어라. 나는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이 졸아가지고 다들 극한닥하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 자,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뭘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제가 바깥에 나가다 보면 그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애하는 친구 하면요, 길거리에서 포옹하고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이런 것을 보고 풍기물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맞지?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막 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절제가 필요해요. 이걸 해도 절제, 저걸 해도 절제,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가 있어야 여러분들 열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 이 절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임을 한다. 게임하지 마라 하다 게임 안 합니까? 알아서 다 하지. 근데 진짜 여러분이 게임을 하더라도 난 30분만 할 거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게임을 하면 게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만 앉았다 하면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그건 뭐야? 자기가 자기를 절제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자빠져 자고, 그때는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빠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뭐 그걸 옆에서 누가 또 건드리면 화를 팍 내고 성질을 팍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절제가 없으니까 성질만 올라오고, 절제만 없으니까 마음의 양심만 자꾸만 걸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루에 게임은 30분. 더 이상은 뭐다? 게임은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도 절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게임은 사탄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애니빵하고 뭐 하고 하는데 30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분 이 골든타임이야. 30분만 딱 하면 하고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살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내는 힘은 절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는 절제의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참아낼 줄 아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면 막 머리가 빙 돌아버려.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게 머릿속을 뱅뱅뱅 돌면서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돼 이렇게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예가 된 거예요 이미. 그죠? 어제 성심당 빵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님이 성심당 옆에 있는 성삼당에서 이렇게 베이커리 빵을 갖고 와서 어젯밤에 빵 먹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성심당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었는데 마음을 비우라고 그 옆집 빵을 사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좀 절제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절제다. 먹는 것도 절제해라. 잠자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공부에만 미쳐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완성은 절제를 배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9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있다. 맞죠? 이야, 그런데 좀 세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5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아주 강하고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자비를 베풀며 충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화평을 만들어주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열매. 이거는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열매 아니에요? 잘 봐요. 이 열매는요 기본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세계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천국같이 만들어주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열매들이다. 맺어야 될 열매들이다. 그렇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32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자 그랬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32페이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시작.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어디서 들리냐면 예를 들어 뱃속에서 들립니다. 어디서 들려요? 뱃속에서부터 소리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요. 꼭 마음의 소리와 같이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세상 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당분간 금한다. 뭐냐면 맨날 게임하고 뭐 오락실 가고 뭐 PC방 가고 그 다음에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죠? 뭐 3대 천왕 보고 음식 뭐 하는 거 이거 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을 잠시 끊어야 돼요. 이것을 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잡념이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잡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 자, 다 날 보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몸에 요동이 없는 상태, 마음도 요동이 없고 몸도 요동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가지면서 하늘에, 그죠? 하늘은 까맣다 그랬죠? 하늘은 까만 하늘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못 봐요. 근데 눈을 감고 계속 집중하면 그 하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그 통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눈 뜨면 못 봐요. 눈을 감고 그래서 밤에 불 다 끄고 잠잘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에, 까만 하늘에 구멍 하나가 나가서 거기서 빛이 내려오는 상상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정말 하다 보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그 강렬한 빛을 누가 받았냐면 사울이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이 그를 강타했죠. 그 빛과 같은 빛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체험 하나 없이 살아가면 어때요? 나는 환상 한 번도 못 봤다. 나는 한 번도 나 꿈을 꾼 적이 없다. 그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 한 번이라도 꿔봤죠? 안 꿔봤어요? 나는 환상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렇죠. 환상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네. 나는 꿈을 꾼 적이 있다. 거의 다 되네요. 난 꿈을 꾼 적이 없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쌤이 뭐 손 들어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다는 이유가 꿈이라도 한번 꿨고 환상이라도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주 보는 사람이 있고 자주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니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라.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이 내 앞에 있더라. 어떤 영이 내게 말을 하더라. 이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체험들은요, 조용히 좀 자기를 좀 조용한 상태로 내려놔야 돼요. 그걸 못하면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 빛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하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빛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잘 안 되면요, 점을 하나 탁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상을 하면서 점을 하나 탁 찍어주고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하얀 빛들이 슉 하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상상의 빛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진짜 눈을 탁 감으면 그 빛이 여러분들한테로 샥 하고 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단히 신령하고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신비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다 신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란 말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말씀 없이 그런 쪽으로만 나가면 다 무너져요. 항상 성경 하루에 3시간 읽고 기도도 하루에 3시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쉬워요. 아침에 3시간 성경 읽고 저녁에 3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줄여야 되노?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잠을 줄이면 다 돼요. 아니, 하루에 8시간 자는 사람이 3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아무나 할 것이 못 됩니다. 안 해봐놔놓고 왜 뭐 한다 그러노? 안 그래요? 일찍 일어나가 성경 읽고, 그리고 남들 다 잘 때 나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심합니다. 그러면 1시간씩 하든지, 아니면 2시간씩 하든지, 아니면 3시간씩 하든지, 학생들은 방학 때는 3시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30분 1시간씩 하고, 그죠? 오전에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전에 15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학교 가서 성경 읽고, 학교 가서 친구하고 뛰노는 데는 정신 팔려가지고 막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학교에 딱 도착해가 성경 한 장 안 읽고 시작한다.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No.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무릎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제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기도 안 해? 밥 먹는데 눈치 보고. 끝. 기도 끝.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당당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부끄러워하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날 부끄러워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시끄럽고 이러면 기도를 안 하고 각자 기도하세요 하지만은 그죠? 제가 두세 명만 있어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각자 기도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굶을 수도 있고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못 먹어서 정말 아사직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데 나는 하나님 무슨 은혜가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삼시세 때 밥 제대로 딱 먹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사가 없는 뭐 내도 되고 내가 먹는데요. 이래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밥 한 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되려면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세상 것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금해야 돼요. 그래서 딱 단절하고 그 세계 속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100일 이런 식으로 쫙 나가다 보면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확실히 열립니다. 바깥에 뛰나가서 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고만하라고. 그거 안 해도 다 살 수 있다니까요. 자, 3번 성경을 읽고 시작.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뱃속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소리가 성령의 음성일 때가 많다. 그 소리에 분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뭔가 내 속에서 어떤 말 하나가 싹 올라와요. 첫 번째 올라오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맨날 바깥 세상에 나가서 먹어라 마셔라 놀아라 부어라 뭐 이렇게 살면은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세상의 것들 그죠? 뭐 아까도 뭐 우리 어젠가 얘기했죠. 뭐 엑소나 뭐 방탄조끼 걔네들 막 쫓아가고 막 하는데 그 뭐 쫓기고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래 그 애들 막 쫓아가면 오빠 그만하고 좀 여러분들이 아이돌 뭐 그저 조각미남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여자애들아. 그러니까 조각미남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막 깎이고 조각돼 버려요.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함이 다 잃어버리신다. 그만 쫓아다니라고. 그만. 예? 그 맨날 이어폰 꽂고 맨날 듣는 게 그런 유행가 그런 세상 음악 막 듣고 막 찰찰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입으로. 그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저는 독학으로 그 기타도 치고 독하게 해가지고 피아노도 제 스스로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뭘 했냐 피아노 배우는데 아무도 저를 가르쳐 준지 않고 피아노 배운다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피아노 배우는 일은요 대단히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543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요 요렇게 짚고 요렇게 짚으면서 그 찬송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제가 쳤어요. 하니까 단단단다란다라라 이게 되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치는데 눈 감고도 다 치더라고요. 피아노 그죠? 제일 먼저 뭐 바이엘 배우잖아. 바이엘도 배운 적이 없고 체르니는 더더욱이 배운 적도 없고 선생님이 나보고 손가락질 어떻게 해야 되고 그저 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치면서 그냥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피아노가 익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와, 뭐든지 이렇게 익어지면 다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찬송 부르기 너무 좋았거든요.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가는데 막 가슴이 찌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속에서 뜨거운 열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나의 왕 나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그리고 이 속에서요 20대 때는요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연애할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찬양을 해. 그러면 집사람 옆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타만 잡으면 찬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성령의 음성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음성이 들리면 무조건 아멘. 네. 첫 번째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아멘. 네.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안 좋을 때는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자신이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서지 않는다 싶을 때는 항상 그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분별을 해드려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들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헷갈릴 때는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영성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영성 없는 목사님한테 물으면 몰라. 됐다.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이걸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이런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게 그때 집회 때 내가 배운 말씀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아주 벼락 같은 소리로, 큰 목소리로, 누구야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 또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면 요 뱃속에서부터 소리들이 올라오는데, 멋이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번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 3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뱃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을 이렇게 뱃속에서 그런 말이 들려요. 뭔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예수님은 항상 내 우편에서 얘기를 해요. 그 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귀로 다 듣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는데 우편에서 내한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그래요. 그런데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뱃속에서 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요 속에서 쭉 무슨 얘기를 쫙 해요. 하면서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밝혀줘요. 확실히 밝힙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것까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체험을 해봤거든요. 체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체험 안 하고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또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하늘에서나 옆에서나 들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그냥 뱃속에서 멋이라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안 해요. 성령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이 들리는 것은 성령의 소리구나 하고 들으면 되고, 예수님이나 여호와는요, 나는 예수다 혹은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을 거의 합니다. 안 하는 때는 확실히 이거는 주님의 소리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는 그런 걸 안 하지만, 그저 그런 것을 알 때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다 이런 말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여호와다, 예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 혼의 음성, 내 영혼의 음성이 있어요. 내 혼에, 내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 귀에다가 어떤 말을 들려줘가지고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뭘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또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구별하는 거. 마귀의 음성. 하여튼 안 좋은 쪽의 음성은요, 안 좋은 쪽의 음성은 첫 번째 그 음성을 들을 때 대단히 인간적으로 무서운 것이 들어오고 되게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뒷골이 서늘하고 그냥 되게 좀 싸늘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귀신이 나올 때 한기가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조금 오버했는 것도 있어요. 그 대단히 많이 오버했는데,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일단은 사람 자체가 대단히 차가워지고 냉혈한처럼 굴고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돼? 내 곁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싸늘함과 오싹함과 한기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 여러분들 옆에 악한 영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따뜻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확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음성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비결들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내한테 말씀할 때가 있고 아는 내용도 내한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거의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한 10% 안쪽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하라는 말씀이네, 하지 말라는 말씀이네, 이걸 정확히 알면 성령이 그 말할 때 이것도 성경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하라고 하지 말라 경건 노트 훈련하고 있죠.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것만 3년만 해요. 3년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여러분들 이런 자기 소리,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발 부탁인데 3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혼의 소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예요. 혼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소리지 영의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 영의 소리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혼의 소리라고 얘기했냐면, 혼의 소리는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는 해주는데, 좋게는 해주는데 영적인 유익은 별로 없는 소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건데. 막 방방 뛰는 힙합 이런 거 좋아합니까? 헤이 이런 거 좋아합니까? 제발 좀 그래 말고. 클래식 음악들은요, 들으면 어때요? 잠오죠, 그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요 되게 좀 차분해지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힙합도 헤이 막 딱딱하면 랩하고 막 하면서 레이가 막 하면서 맨날 쑤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헤이 하면서 우리가 래퍼들 나와가지고 메이크 하잖아요, 그죠? 뭐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들어가요. 영혼이 죽어들어간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봐요.
여러분들 랩하면서 래퍼가 돼가지고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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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한번 해봐요. 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를 안 해줘요. 잘. 가끔 가다가 래퍼인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나와서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그 랩은요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거든. 철저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랩을 좋아하지 마세요. 랩, 레게, 메탈계, 락, 로커는 모든 거. 들을 게 없죠?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세상 음악. 네. BY라고 해서 BY. BYC도 아니고 BY. 하나님 보면 그냥 랩하는 래퍼인데 그것도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해요. 제가 이름만 하면 그분 내가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 몰라요. 근데 예전에 한동대학교에 한번 왔었어. 와가지고 막 했는데 애들 막 달려가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날 축제 때 봤어. 지나가면서 봤거든. BY 하는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음악의 형식 자체가 사탄의 음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음악은 사탄으로부터 온 음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싫어한다 그래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그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때 축제였어요. 밑에서 어린 양 하면서 어린 양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 아니다고 했어요. 어린 양 있잖아 막 애들 그때 누구더라 애들 춤추면서 노래하는 애들인데 그때 막 어린 양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거 어린 양을 부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 그날 그때 있었던 친구들 아마 여기 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원 형제가 그때 있었나? 어린 양 아니라 그랬죠.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린 양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랩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들 수 있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랩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한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랩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고 안 그래요? 음악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꼭 랩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랩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어떻게 주인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뜻을 못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랩뿐만이 아니에요. 메탈, 그저 크리스찬 락하고 뭐 다 그래 하지만 근데 그런 음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해요.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는 세계는요 영적인 음악, 혼적인 음악, 육적인 음악 이렇게 세 구대로 나눠지거든요. 영적인 음악. 그러면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주님. 찬송가. 사명. 그렇지. CCM. 사명. 찬송가 속에서 혹시.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반주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만 찬양해도 그 속에 영성이 있고 힘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꼭 반주를 해야 되고 기타를 치고야 돼요. 우리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기타 안 치고 그냥 목소리로 찬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우리 목소리로만 하니까 온전히 드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좀 이따 특강할 우리 성근 형제가 기타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기타 때리치 않고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다 높이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거기에다가 화음을 넣고 하니까 그 소리가 어떤 반주가 들어간 것보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무슨 형식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형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그죠? 막 했어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속에 있는 격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격 있는 옷 입음이 있지만 격이 없는 옷 입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노래도 격이 있는 노래가 있고 격이 없는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비와에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비와에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랩을 버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은 그분의 은혜 속에서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음악 자체가 사탄의 음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악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음악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악의 형식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돌 음악 들으면 돌이 되고, 예? 여자가 끌끄루 하면 이게 들으면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끌쭉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 끌이 되고 안 좋아. 그러니까 깨닫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날 받으신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